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신앙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신앙을 갖지 않는 각각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영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영혼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육체가 전부였습니다. 우리 육체가 나라는 생각했고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은 내 육체를 아끼고 보호해주고 육체의 행복과 성공과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알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성공을 위하여 육체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는 나가 아닙니다. 사실 육체는 나의 소유물입니다. 나는 육체 안에 영혼이 존재하는 영혼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짐승은 영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부여해 주셔서 그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육체가 죽을지라도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육체에 살았던 모든 삶을 판단받는다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아는 사람은 육체를 영혼을 위해 존재시킬 뿐만 아니라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과 상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기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영혼을 주셔서 이 땅에서 행하게 하신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충성되이 신실하게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영혼이 바로 천사들이 받들려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다는 사실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죽은 사람과 비교하면 금방 알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과 육체의 모양과 그 어떤 형체가 변해버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육체는 시간이 되면 부패해지고 썩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부터 왔기 때문에 소천했다. 하늘로 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심판을 받겠어요? 죽으면 다 끝일 건데 무슨 심판을 받습니까? 무엇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이 영존체인 영이 하나님께 반드시 서야 한다는 것과 육체로서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하여 반드시 판단을 받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영혼을 위하여 사는 이와 같은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생각하는 삶이 신앙을 갖는 절대적인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영을 인정하는 순간에 영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말씀을 떠나 살 수 없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보배롭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수준이 아주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삶, 위의 것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의 사명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정말 나라고 알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혼을 위할 줄 알아야 되고 영혼을 정말 복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화죠.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안다고요? 죽은 사람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나,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그 사람이 죽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람의 몸 안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떠나면 그것이 죽은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사명을 다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가하다 자기 동족으로부터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가 하늘을 바라보니 인자와 그 영광을 보고 그가 크게 외치기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돌아왔을 때 사는 것이에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집에 청하였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저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죽어버린 소녀를 보고 슬퍼하고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다고 그들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죽은 아이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손을 잡으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아이의 영이 돌아오니까 그 아이가 다시 잠에서 깬 것처럼 깨어나고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혼을 위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신앙은 바로 자기 영혼을 위하는 생활입니다. 영혼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생각하십니까? 정말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영혼을 아끼고 보호하십니까? 성경에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육체에 살았던 모든 삶을 판단받아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신령한 몸의 부활을 통하여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이 부활 아닙니까? 부활은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육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썩어 없어질 이와 같은 육체가 다시 몸을 입고 부활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요구받을 수 없다.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은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말씀은 영입니다. 그는 영적인 요소를 가진 육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말린 육체고 예수님의 육체의 재질은 영이에요. 말씀이에요. 영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썩어 있을 육체가 다시 뭔가 부활하고 다시 이처럼 몸을 갖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것이 그 영광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도 영이 호련히 변화하여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고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처럼, 영이 육신이 되는 것처럼 불신자의 영도 마지막 때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영도 신령한 변화를 통해서 부활하여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신령한 몸을 가지고 바로 신앙을 갖고 있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영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된 하늘에 서서 그 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이같이 복락을 누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영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그리고 영원히 형벌의 저소인 영옥,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왜 가져야 합니까?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를 봐요.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 15장 50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50절에서 5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리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나로 하는 사람이 신자들입니다. 내 영혼. 내 영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삶을 부활하신 것은 내 영혼의 죄를 제거하시고 저주와 사망이 있는 그 죄를 제거하시고 나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었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영혼에 의하여 신앙의 열심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성도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 자라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고난받아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여러분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영혼을 아끼고 여러분 영혼의 갈 길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으니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들의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이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일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에도 여러분 영혼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 것과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신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썩 없이 육신에 살았던 이전의 삶들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들을 족한 줄 여기고 이제부터 자기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신앙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